오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다나엘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러지요.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지. 나다나엘 속에 숨어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통찰력이에요.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나의 깃발을 꽂아버려요.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면 계속 하나님이 키워나가는데 나의 깃발을 꽂아버린다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첫 인사를 변했네? 그대로네? 그랬죠? 그랬죠? 오늘은 주님이 와서 우리를 보고 간사하네? 간사함이 없네? 그러면 어떨까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면 내가 들어야 돼요. 길을 막아버리면 끝까지 바리새인이에요. 들어야만 신자 됩니다.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하시죠? 근데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해도 두 가지예요. 오늘 설교가 교훈적으로 듣고 이야기로 들으면은 우리 가운데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부담된 사람, 부담도 안 됐어요. 놀란 사람, 놀래도 안 했어요. 아말렉도 못 봤어요. 안 봤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저는 요즘 마음속에 확 달아온 것이 있어요. 또 얘기할까요? 가나오인 잔치. 저랑 만난 사람 내가 수십 번 했어요. 뭘로 보여요? 포도주로 보여요? 예? 포도주로 보여요. 예수님은 연회장에 물을 갖다 주라 그랬죠. 근데 물을 갖다 주란 거예요? 포도주를 갖다 주란 거예요? 말로는 갖다 주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포도주로 갖다 주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 보이면 신앙이 그 차이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증거가 너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깊이 하셔야 돼요. 많은 것들이 저는 그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랬구나,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졌어요.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하는데 안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첫 번째 안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태도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안 사라져요. 근데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사라져요. 그게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안 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사라져요. 들려요.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 생활이 잘 안 풀리고 말씀대로 잘 안 사라지고 그러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 편에서 따라해보세요. 주인을 바꾸자. 주인을 바꾸면 사라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풀어져요. 근데 주인 안 바꾸면 계속 안 풀어져요. 자, 두 번째로는 내 생활에 변화가 오죠. 근데 변화가 안 오면 그대로지요. 그러면 고정관념이에요. 태도를 바꾸면 돼요. 태도를 바꾸면 바꿔져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틀이지요.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태도가 안 바꿔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꿔져요. 근데 우리가 대화해 보면은 성령을 받으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잘 안 받아지죠. 그 사람은 내 안에 틀이 있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이고데모 얘기를 합시다. 이고데모가 99.9%를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출세되고 잘 됐어요. 근데 마음속에 한 가지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영생인데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와요. 다 준비가 됐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생활하는데 그게 걸려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에게 지금 니고데모에게 뭐가 걸려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한 가지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늘 자기는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늘 자기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그것이에요. 그 고정관념요. 자기 안에 있는 한 가지 그것.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내 생활하다가도 늘 우리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내 주변에 내 신앙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에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냥 반반이요? 반반이요?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에 도움이 준 사람은요? 별로 없죠. 감사해요. 솔직하게 말해요. 다 리액션을 안 해요. 혼자만 은혜 받으십시오. 자, 내가 뭐라 그럴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구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같이 나쁜 사람이라고 한 사람 있죠? 나쁜 사람. 그러면 그 주변에는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 무리들은 전부 다 나쁜 사람만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르게 하도록 새순실을 끊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쁜 사람이 눈 감아줬다고 하는 것처럼. 자,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대로 우병우 그분은요 다 했다는 거예요. 시킨 대로. 그리고 자기는 죄 없다는 거죠. 결론은 나쁜 사람 주변에는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바른 말 안 해줘서.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갈망하는 사람이 나에게 붙어요. 나쁜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이 있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갈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갈망하는 사람이 붙어요. 오늘 나다나엘은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를 붙여요? 예? 크게 말해봐요. 그러지요. 빌립을 붙였어요. 나다나엘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는 편견이 있죠. 편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율법적인 사람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이지만 그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답이 왔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온 사람이 누구요? 그러지요. 여러 가지 내가 틀을 갖고 있어요. 아직 원석이에요.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나 방향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으면은 하나님 만난 사람을 옆에 붙여줍니다. 내가 막 축복을 대해서 막 가만히 있죠. 그러면 축복받는 지름길을 가르쳐 준 사람 옆에 갖다 줘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그 갈망은 지금 틀은 뭐예요? 원석이에요. 율법도 있고 편견도 있고 그리고 여하튼 그런데 속에는 메시아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러니까 갈망하는 마음 속에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통찰력이 싹 튼다.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면요 이렇게 와요. 그가 통찰력이 있어서 나중에 보면 메시아를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면 그가 자 보세요. 빌립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그게 통찰력이에요. 하나님 쪽으로 결정해버려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만났다 했죠. 근데 그는 신앙 고백해버려요. 영적인 통찰력이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는요 갖다 주고 만지고 봐라 그러고 해도 아무리 말하 그래도 나중에 결정은 다시 자기 깃발 꽂아버려요. 근데 여기는 갈망이 있었고 그러죠.
영적으로 그가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를 하면은 온 몸으로 쑥쑥 받아들여요. 영적인 분야에 통찰력이 있는 사람 누구? 나다네일.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요, 이 토양이에요. 오늘 오전에 제가 많이 고민하다가 성령을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했죠? 예? 물을 바닥에 딱 하면 흘러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생각 아니라 낮은 데로 막 찾아 흘러가죠.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낮은 마음으로 있으면 집에서도 아픈 가운데서도 슬퍼하는 가운데 상처가 있는 곳에서도 나를 만집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임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성전 묻지막서 서면하는 물은 내가 생각했던 또랑으로만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가는 곳곳마다 살렸습니다. 회복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진볼과 갯볼은 어때요? 언덕이에요. 높아요. 이게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는 거기는 소금 땅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아니하면 소금 땅이 돼. 교만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죽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다나엘이 여기서 말한 것은 선한 것이죠. 선한 것.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선한 것을 말해요. 율법은 선한 것이 행동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기서 나다나엘의 결단이 중요하죠. 빌립 따라갔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버린다는 거. 자, 마음에 통찰력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통찰력 있는 사람 쏙쏙 그 분야에 발화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일하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사람은요, 누가 하나를 말하면 10개를 깨달습니다. 깊이 들어가고 폭넓게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통찰력이 있어야만 그 분야에 쑥쑥 자라요. 이게 특별히 여기 나다나엘은 신앙으로 보세요. 말한 것마다 그는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물이 흘러가요. 쭉쭉. 그런 모습을 보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간사함이 없다. 이기적인 것, 계산적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다나엘 속에 오늘 우리가 말한 것처럼 따라해봐서 은혜 받으면 먼저 행한 사람. 그래요. 빌립이 말하니까 그냥 행해버려요. 따라가 버려요. 예수님 말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고백해버려요. 이게 뭐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은 따질 거 따지고 계산할 거 계산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말해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통찰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면 그냥 흡수해서 한번 해봅시다. 아멘. 이렇게 따라가면 일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통찰력 있는 사람은 뭐 기계라든가 만진 사람들 있죠? 통찰력 있으면 날 셀까요? 안 셀까요? 쏙쏙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는 연구가 되고 깊이 되고 묵상이 되고 더 막 만지작거리고 그래요. 자, 영적으로 통찰력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성경 볼까요? 안 볼까요? 교회 와서 일할까요? 안 할까요? 다 참여해요. 뭔가가 와요, 늘.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쑥쑥 자라야만, 믿음이 자라야만 그 믿음 보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씩 자라고 큰 축복. 자, 와도 못 받는다니까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믿음의 거목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목회자가 목회해서 큰 교회 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거목,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놓고 목회에 은퇴를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다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너를 봤다 그랬죠. 쭉 했으면 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지요. 그리고는 만났다고 그러니까 따라갔지요. 두 가지 다 나다넬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나 따라가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목소리. 빌립의 소리를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 거예요. 메시아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신앙 고백한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그냥 우리 이야기로 해보세요. 이거. 근데 우리는 자기 형편으로 말하고, 자기 여건으로 말하고, 자기 수준으로 말하고, 자기 스타일로 말해요. 이것이 고정관념 틀이에요. 자, 나다나엘에도 이거 있어요. 근데 영적인 은혜가 있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요, 말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 잘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나중에 뭐가 되죠? 제자가 돼요. 바리새인이 안 되고 예수를 오래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사역 오랫동안 구경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예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은 내 인생의 선생입니다. 주님입니다.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액션을 나는 잘했다고 봐요. 누가? 나다나엘이. 네 액션을 너무 잘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간사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요? 네 액션을 잘했다고 했죠. 그럼 주님이 말하면은 그가 네 액션을 잘했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면 그렇게 반응했거든요. 만약에 다른 것이 끼어들었다면, 성경으로 말하면 이 사람을 누구라고? 간사한 사람. 말씀했을 때 다른 것이 끼어 넣지 않은 것이 오늘 말한 것처럼 믿음의 통찰력 있는 사람. 끼어 들어버리면 리액션 못해요.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보면 말씀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다른 메시지가 끼어들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정직하다는 거죠. 리액션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표현은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한 대로 그는 표현할 줄 아는 사람. 따라해보세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 주님이 말씀한 대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표현을 잘 안다면 또 내 생각하고 계산하고 여건하고 따졌어요.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할까요? 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간사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 전에 개밥그릇 얘기했죠. 신안 앞바다에서 바닷가에서 떠밀려오는 그 밥그릇을 주워다가 개 밥을 줬는데 친구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오다가 그 집에 와서 그 개 밥그릇을 보니까 보통 밥그릇이 아니어서 그 개 밥그릇 나를 주라 가져가서 감정을 했더니 진짜 청자처럼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그 개 밥그릇이 서울 아파트 세 채였대요. 그때 당시에 세 채. 근데 그 가치 있는 것을 모르고 개 밥그릇 했던 거예요. 복음이 그래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왕이 먹는 물그릇과 종이 먹는 물그릇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품격이 달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왕이 마시는 잔과 주인이 마시는 잔이 다르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데 내가 믿음이 달라야 돼요. 품격이. 주님을 표현하는데 달라야죠. 간사함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을 표현하는데 간사함이 끼어들어 보면 표현이 안 돼요. 그분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간사한 사람이 바리새인이 주님을 표현하려고 그래도 주님이 안 보여요. 내가 주님을 표현하는데 간사함이 끼어들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간사함이 있으면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간사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절대로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생으로 살려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입는 것 먹는 것이 중간에 끼어들어 버리면 벌써 간사해진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중간에 끼어봐요. 그거 끼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 그래야만 하나님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새벽 설교 했던 거거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바꿨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가 빌립의 말을 듣고 따랐고 고백했고 그래서 주님은 간사함이 없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 정리만 좀 하려고 합니다. 나다나엘은 갈망하는 마음 속에 그의 속에 싹 트는 것이 통찰력이었어요. 자,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몇 사람 내가 소개할게요. 창세기 30장 37절과 38절을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식품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체는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들가 물을 먹으로 개 새끼를 베니 가지앗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 하는 것과 정이고 아름진 것을 나누니라. 베두인이 이제 양을 치죠. 근데 품삯 달라고 해서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양을 치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했죠. 근데 이것을 라반이 가르쳐 줬을까요? 통찰력일까요? 잘 아시네요. 내가 창조된 거예요. 양을 한 10년 키우다 보니까 자기 안에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와 야곱의 사이에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나만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그래서요. 자, 앞으로 너에게 품삯은 얼룩이, 검정 뭐 이렇게 나오면, 근데 야곱에게 삼촌이 무슨 양만 줬어요? 예? 흰색 양만 줬어요. 양들만. 근데 하얀색에서 얼룩이 검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10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자기가 얻는 지혜, 통찰력이에요. 그가 새끼를 낳은 것마다 뭐만 나왔어요? 얼룩이 아롱진과 검정 것만 나왔어요. 이게 통찰력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하지 말라고 나는 꼭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통찰력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거 분명하게 하나님이 구하세요. 이게 통찰력이에요. 똑같은 양치는 사람이거든요. 양치는 사람인데 자기 나반의 자녀들에게 양 30마리, 50마리씩 했어요. 그리고 야곱도 50마리 줬어요. 1년 후에 보면 야곱의 양은 50마리가 100마리가 됐는데 자기 나반의 아들들의 양들은 줄어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늘어나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늘어나는 사람은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도 공으로 안 들이면 안 돼요. 꿈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공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뭘 준다? 그러지요. 통찰력을 줘요. 아니,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보셔야죠. 자, 상을 준 것이 아니라 뭘요? 통찰력을 주세요. 이렇게 공을 들이면 통찰력을 주세요. 자, 그 양들을 번식하는데 야곱은 마음대로 쭈물떡쭈물떡 해버려요.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활 쪽에 마음껏 적용하십시오. 통찰력이 있으면 다 적용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아픈 데는 아픈 대로, 답답은 답은 대로, 전쟁은 전쟁대로, 질병은 질병도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찾아가지고 제가 응답이라는 것을 찾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했던 것을 했는데요. 예레미야서부터 예레미야 33, 3절, 시편 60편 쭉 내가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다 왔는데 다 다르게 왔거든요. 근데 응답이 왔어요. 오늘 오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양이 너무 많으니까 쭉 빼버렸거든요. 그런데 다 이쪽에도 한번 쳐보고 저쪽에도 쳐보고 적용을 여러 군데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시간이 많이 다 가지치기 해서 내가 제목 붙여놓은 쪽으로만 끝까지 그것만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다양하게 하나님이 보게 했어요. 통찰력입니다. 자, 야곱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 다니엘서 1장 20절 자막 한번 떼주세요. 자,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넘나라 박수와 수격보다 제가 나은 줄을 아느냐. 이거에 뭐예요? 통찰력이에요. 근데 그냥 통찰력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하나님을 그 바벨론에서 표현하고 살겠다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규례는요, 철저히 지켰어요. 음식 먹는 것까지 지켜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 바벨론 땅에서 표현하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표현이 안 돼요. 간사한 것이 들어가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다니엘에게 내가 옷을 입혀준다면,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옷을 입혀주고요. 예. 그거 간사했다면 하나님 표현 안 돼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이 표현되려면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으로요. 형편이나 여건으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따라옵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가 왔는데 꿈이 해석이 와요. 17절에. 똑같이 바벨론의 유명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못 푼데 다니엘이 풀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들보다 지혜가 10배. 따라해보세요. 통찰력. 그 분야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분야에 나는 하나님 부족하고 실력이 없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나를 이 분야에서 점점 키워주세요. 통찰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과 쳐다보질 못할 정도로 나는 뒤처진 사람이요. 이거 생각하지 않고 나의 부족을 채워서 통찰력으로 나에게 주셔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이 분야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자, 크게 하면 이거 욕심내세요. 이게 기도예요. 자, 이제 쭉쭉 말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농사를 잘 지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물 파는 거. 다른 사람들이 우물을, 자, 바벨론 사람들은요, 우물 있다가 그냥 늘 메꿔버렸거든요. 그랬는데, 아니,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막 우물이 초산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뭔가 있어요. 뭐일까요? 아니, 통찰력이 있기 전에. 아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이삭은 순종이요, 순종. 보따리 싸가지고 이민 가려고 했는데 머물러라 그랬죠. 그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가물 때, 지근 때 농사 지었는데 그렇게 잘 됐지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생활에 쭉 정리를 해보면 그 순종이에요. 근데 그에게 그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는데 베두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이죠. 그러니까 우물을 파기만 하면 나버린 거예요. 이게 통찰력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데 여하튼 파기만 하면 나와요. 지금 이 시대에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임을 믿습니다. 요셉이 꿈 해석을 잘했죠. 꿈. 그러면 그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한 이유 근거.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근거가 있어요. 뜻을 정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요셉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했다. 함께하는 것.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뭘까요? 그냥 짚어서 말하지 말고 따라해보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런 핍박을 받고 얻어맞은 가운데서도 누가 왔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그 안에 오늘로 말하면 사역의 통찰력이에요.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도 통찰력이에요.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앞을 내다보죠. 절대 서두르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풀어주는 대로 따라가서 그 일을 하는 통찰력. 여러 가지를 성경에 보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가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갈망하는 사람 앞에 누구를 보내준다? 갈망하는 사람을 보내준다. 메시아에 대해서 대망 막 갈망했는데요. 예수 만난 사람을 딱 붙여줘요. 그걸 만난 거예요. 이제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전도, 열매, 영적 전쟁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 영적으로 여러분 통찰력을 있어서 그 분야에서 쑥쑥 잘하십시오. 듣고 반응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그냥 흘러가면 내가 어떤 마음? 낮은 마음. 낮은 마음, 끝까지 낮은 마음요. 오래 같이 신앙생활하고 10년 하고 20년 한다고 같이 눈높이로 같이 봐버리면 낮은 마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낮은 마음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예요.
직장에서나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하시고 그 분야에서 특출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거 보십시오. 아멘. 다른 사람이 만지지 못한 거 만지십시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거 들으십시오. 그 분야에서 특출나게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하는 일, 가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노래를 부르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하세요. 어느 날 성령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서 그 분야에서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커갈 줄로 믿습니다. 잘 되십시오.